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볼 건 제비를 뽑아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열두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오늘 보면 두 분의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요셉이고 한 분은 마띠아인데 이제 하나님 둘 중에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요? 하고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비를 뽑을까? 그럼 제비를 뽑는 게 왜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방법일까? 그리고 구약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럼 오늘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야지 주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날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구절씩 좀 일단 한번 보시죠.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제 쉽게 그냥 예루살렘이 있다 생각하면 오른쪽에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른쪽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반드시.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게 뭐냐를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래 걸으면 멀리 걸으면 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얼만큼 가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말씀을 읽으실 때 항상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2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2km 정도.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도는 안식일에 다니셨던 거예요. 2절,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게 이제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이제 도시에 가면 업타운, 다운타운, 윗동네, 아랫동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사실은 이제 잘 사는 구역, 못 사는 구역으로 나누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는 곳은 거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강남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 모형 같은 게 남아있는데 보면 위쪽으로 그래서 이제 저 위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확장이 되면서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 옛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아무튼 그쪽 동네가 잘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이 가야바 안나스 사람들 그러니까 가야바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가야바 적이 바로 옆에 살았어요.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나바 나오잖아요. 이제 바나바 마가의 삼촌 이분 집이에요. 이제 마가 바나바 아무튼 다 친족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거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성경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에 부자가 많이 나오세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어요. 사실 전부 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는 뭐 나쁘다, 가난한 사람은 좋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주 안에서 가난하시고 주 안에서 부자이시면 둘 다 맞으세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누가 모이셨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2제자, 이제 11제자 가룟유다 빼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의 둘째 동생 야고보가 제일 반대했고 정말 강하신 분이고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부활하셨던 40일 동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어찌 보면 돌이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랑 유다서의 그 유다는 두 분 다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가장 어찌 보면 가족들은 사실 웃기잖아요. 갑자기 내 동생이, 내 형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누가 믿어요? 네.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사실은 우리 형님 좀 이상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순교하세요. 돌이키시고. 네. 우리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증인입니다, 증인. 사실 오늘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전합니다. 그냥 증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 100%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알아요? 우주 끝에 누가 가봤어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말로는 기도행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말씀행전이에요. 말씀이 복음이 퍼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 그런데 거기 그 말씀이 복음이 퍼져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누가복음의 소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가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강조한 건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인데 기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한다?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의 증인들이 사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행전, 기도행전, 성령행전 이게 다 이제 같은 말이죠. 아무튼 이제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제 10일 동안 제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그 구약에서 그 이집트를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 거기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을 받아요. 기록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구약의 시내산 그 오순절에서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 내가 때가 되면 너희의 마음에 새길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 사실은 이제 유칠초라고 3대 절기인데 정확히 말하면 뭐 7가지 절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 6월절, 70절, 초막절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성막도 그러고 3대 절기도 그러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때는 시내산에서 기록된 말씀이 임하시고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신약에서는
살아계신 말씀이 임하세요. 누구시다? 성령님이요. 이게 마가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때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때가 되면 오신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입니다. 운명론 정해져 있어. 우리가 미래를 바꾸지 못해. 그러면 이제 악마적으로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짓이에요. 뭐하러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상하신 분이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너 그쪽 길로 가지 마라. 생명의 길로 가라. 그래서 결국 신앙은 선택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타락한 것도 그렇고 결국 이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결국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쭉 그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이제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근데 흰놈의 골짜기랑 그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아마도 이제 거기가 이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목을 맸는데 그 골짜기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골짜기로 떨어진 거예요. 그거 완전히 박살이 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아겔다마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서 박살이 나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명이 비니까 다시 뽑자 이제 그래요. 베드로가. 그래서 두 분의 이제 그 후보를 하는데 요셉이랑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실 때 이제 오늘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우리가 이 사건부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그 후보 2명을 뽑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인을 파송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이제 실제로 학자들은 이 당시 예수 운동이라는 그 표현까지 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이미 그 세상의 주인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엄청 많았대요.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그것도 맞거든요. 나 혼자인 것 같죠. 실제로 나 혼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7천이나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나만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분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3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12제자를 뽑으셨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120문도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거든요. 그분들 전부 어찌 보면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초창기 때부터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정말 우리와 함께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의 120명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핵심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하는데 그럼 이 중에 주님 처음부터 우리와 다녔던 증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인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120명 중에 후보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 후보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누구? 두 분을 뽑은 거예요. 이분들 외에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고르고 골라서 두 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분 중에 이분이 돼도 되고 저분이 돼도 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돼도 되고 마띠아가 돼도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고르고 골라서 두 분 중에 사실은 둘 다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대통령 후보는 이상한 사람들도 하지만 말고 진짜 대통령 후보는 뭐 한두 분, 두세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근데 이제 기억하실 게 마지막 결정을 주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 다 좋은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잠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오늘날에도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유의지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기억하실 게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대제사장의 옷에 흉패가 있고 그 흉패 안에 그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던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상 9장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을 하나님 나라 초대 왕으로 뽑을 때 12지파를 세워놓고 하나씩 던져봐요. 주님, 유다 지파인가요? 기다 아니다? 아니네.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기다 아니다? 아니네. 그런 식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다 아니다? 오, 맞네. 그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한두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가문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네. 이 가문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네. 근데 기스의 아들인가? 하나님, 이 가문이 맞나요? 맞네. 그런 식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찾아갔다? 사울을 찾아냅니다. 오늘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질문만 던지시면 돼요. 주님, 제가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최소한 이 질문, 우림과 둠빔을 던졌을 때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셨거든요. 최소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가 확 치솟아 오릅니다. 그럼 그 순간에 주님, 제가 화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차가워지잖아요. 그렇지.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이거야. 그거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은 알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최소한 우리가 이 습관을, 이 훈련을 계속 들이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는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1차 반응이요. 확 올라오면 그대로 반응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 근심을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러냐 딱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순간에 기도를 해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때 딱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짧은 시간에. 이거는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빔, 옳고 그름.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솔로몬 지혜의 핵심입니다.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네.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때 기도가 시작되고 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아직은 제가 이거 잘 못하겠어요. 그럼 기도가 시작돼요. 주님, 제가 이거 그렇죠. 이게 주님의 뜻이죠. 예, 주님.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성실한 거는 주님의 뜻이시다 아니시다? 뜻이시잖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오늘 조금 늦었는데 항상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는데 주님 너무 피곤해요. 제가 한 10분만 누워있을게요. 그러다 지금 늦은 거예요. 네. 이게 알아요.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당연히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나오잖아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정말 못 일어나실 때는 주님, 제가 도저히 오늘은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 도저히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지만 제가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귀하신 분. 둘 다 정말 주님 앞에 귀하세요. 상관이 없어져요.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귀하신 거예요. 네. 아무나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한 번만 질문하면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린과 둔빔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1차 반응,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제비를 뽑냐?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기 할 때는 제비를 뽑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일단, 좋고 나쁜 것,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이거를 분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거, 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이것 중에 뭔지 헷갈릴 때는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주님, 단지 중요한 거는 먹던지 마시던지 주를 위해서.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사람도 바뀌고. 그러면 우리의 목적,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말 것. 주를 위해서요. 그 주를 위해서 내가 했는데 또 돌아봤더니 내가 그때 실수했네. 그건 안 좋았네. 그러면 그게 쌓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꼭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네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세요. 궁극적으로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내가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을 원하세요. 성부야, 너 이거에 저거에 어머니가 너 오늘은 이 옷 입어야 돼. 내일은 저 옷 입어야 돼. 너 직장은 이거 선택해야 돼. 어머니가 아버지가 전부 그걸 선택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구실 못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이 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격적이신 부모님은, 인격적이신 분들은 내 생각에는 이런데 쭉 이야기를 해요. 가능성들을, 의견들을. 그러면 들어보고 그러게요. 참고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다? 반드시 내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의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어요. 로봇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 여전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욥에게 그러셨거든요. 너 내 앞에 서라. 대장부처럼 너 나랑 이야기하자 그러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친구라 부른다. 얘야, 너 나랑 동행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림과 둠빔이 있고 솔로몬의 지혜를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합니다. 그거를 계속 하시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배워요. 내가 고민하고 선택했을 때 때로는 그게 실수하고 실패일지라도 배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하는 분이 계시고 똑같은 실수를 평생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고민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가,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게 맞아요. 진짜로요.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과 배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택을 100%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민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젊었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을 몰랐던 것 같아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진짜 배워갑니다. 전부 다 배워요. 모세를,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 결정적인 실수를 좀 허락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진짜 우리가 우림과 둠빔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시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림과 둠빔은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분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정말 너무너무 기대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